네, 이제 또 계속해서 요나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수르의 그 도시 중 하나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이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정말로 싫어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배를 타고 니느웨와 가장 반대됐던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폭풍을 내리셨고 배에 탄 이제 선원들은 왜 이러한 폭풍이 일어났을까를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고 어찌저찌 해서 선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살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처음에는 살리려고 했으나 결국에 어쩔 수 없어서 요나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는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고 신비한 이제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문을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요나의 기도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되는 것은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평안한, 그러니까 편한 상황에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난에 있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 자체는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바다에 던져졌지만 목숨은 유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긴 했지만 현실은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엄청난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잠시나마 우리가 짧지만 오늘 본문을 읽고 함께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이 만약에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요나의 기도를 보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짧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드디어 기도합니다. 드디어 기도합니다. 1장에서 처음 폭풍이 오고 선장이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와가지고 요나 왜 여기서 너 잠을 잘 수 있느냐 너도 기도하라 라는 이제 말을 했었을 때에도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요나가 그 말을 듣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했어요 그때도.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생명은 구하게 됐지만 또 물고기 뱃속이라는 처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드디어 요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본능적으로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가장 그 고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난이 생기면은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난이나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보려고 방법과 수단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고난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감정적인 사람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무기력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죠. 상상을 한번 해봤죠. 야, 내가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라면은 내가 가장 무엇을 했을까라고 잠잠히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상상이지만 만약에 그랬더라면은 이제 안 보여도 주변을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가시 같은 거를 찾았을 것 같아요. 가시나 뾰족한 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나와보려고. 그러니까 저같이 행동적인 사람은 뭔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I am dead. 그쵸? 나 죽었다라는 생각에 절망과 슬픔에만 빠져 있는 사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각각 각 성도가 다 성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먼저, 그렇죠? 기도가 우리 안에 그 DNA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바로 기도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시간을, 요나와 같은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바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을 말할 때 스올의 뱃속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스올은 구약 시대의 음부,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장소라고 여겼던 곳인데 현재 요나의 상황이 이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생명은 유지하긴 하지만 마치 수올에 있는 것과는 다름이 없는 이제 상황을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이제 뒤돌아 보면은 항상 이제 정도의 성도님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은 무조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들은 수올의 뱃속에 버금가는 고난을 이제 감당하시는 분들도 또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것이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욥기처럼 실패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지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모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죄함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condemnation, 그죠? 정죄함에서는 이제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그렇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잔재물, 그렇죠? 그리고 새롭게 피어 나오려고 하는 죄와 매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크리스찬은 결국에 고난 앞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크리스찬으로서,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한 가지 세상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은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수올의 뱃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수올이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끊이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고난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 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물고기 뱃속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반드시 들으십니다. 2절을 또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7절로 잠시 이제 넘어가서 7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흔히 그런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나는 도우시지 않는다 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저도 많이 피부로 느끼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한 중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미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다 이제 나오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뭐 목회자 자녀들도 PK라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애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는 친구들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많죠. 어떻게 보면은 뭐 몇 개를 이제 그 대표적인 거를 손꼽자면, 나누기 위해서 손꼽자면은,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예수님 알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교회에 오면은 부모님들이 권력 갖고 돈 가지고 싸우니까, 그쵸, 또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뭐 안타깝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해서 떠나가는 애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물론 떠나는 애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신앙을 떠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한 번쯤은 그렇게 충분히 느껴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본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요나는 지금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가운데 눈앞에는 듣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말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들으셨나이다 라는 단어가 샤마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샤마아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그렇게 확실히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다 듣고 계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아니하다고 여겨지면은, 우리에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얼만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가, 그 싸움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현재 답이 없으시더라도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무응답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답이 있던 말던 상관없이 내가 삶을 살면서 받는 이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는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한 9살 때부터 한 미국 와서 초창기 때까지였으니까 한 5년에서 7년 정도가 되었겠네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왔었고, 한창 초등학생이 해야 하는 일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을 지나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남들보다 좀 자주 아프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는 아파야 되지? 왜 나만 이렇지? 왜 저기 내 또래들은 다 저기에서 학년에 알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눈물로 울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긴 시간이 지나서, 그때는 이해를 하나도 못했죠. 긴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이제 목사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겪었던 고통이라는 그 시간, 고난이라는 시간은 결국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통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렇죠? 저 사람이 겪는 것을 겪어봐야 그 사람을 참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제가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명히 고충이나 힘듦이 있을 텐데, 뭐 권면은 많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와닿는 도움은 제가 그거를 직접 겪어봐야 도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이 내가 받는 고난도 어떻게 보면은 용도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항상 꼭 기억하시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요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고통은 분명히 자신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폭풍도 만날 이유가 없었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돌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가 이제 4절에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의 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자신이 지금 이 고난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많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악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렇죠? 요나의 모습처럼 성전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은 비록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자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렇죠? 그러한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제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이제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요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요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 배 아래로 내려가고, 배 아래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디까지 갑니까? 산의 뿌리 수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곳에 있을지언정 가장 작은 모습이라도 회개하고 회심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 요나의 기도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하고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8절을 보면은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라는 말을 하는데 누구를 보고 하는 것 같습니까? 마치 자신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론 이제 이 약속이, 이 회개가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참된 회개였는지는 3장하고 4장을 읽게 되면 조금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또 불평하고, 그렇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까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민을 해볼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는 목적이 요나의 회심이 참됐다, 참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을 따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요나의 가장 작은 회심이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상황에서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내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니느웨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구원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이제 내치게 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드디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요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요나의 경우에는 그 고난의 목적이 요나가 회개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애초에 요나를 벌 주시고 요나를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망하려고 하시거나 우리를 벌 주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의 이제 포용력, 남을 도울 수 있는 포용력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2장은 끝. 자, 이제 이 요나의 모습에서 설교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한번 예수님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제가 어저께 좀 힌트를 드리기는 했는데 요나의 모습에도, 요나서의 모습에도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요나 2장. 여기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 이제 4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했던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시고 요나의 표적, 그리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보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말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3일
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기 전 그 3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결국에는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 그 사건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수월의 뱃속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수월의 뱃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환난,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 그 고통을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을 당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를 알고 계시고, 가장 큰 고통, 우리의 신발을 한 번씩 다 이렇게 신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힘듦이 어떠한 힘듦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가장 큰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발을 신어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모든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현재 볼리비아에 나가 계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선교의 후반부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반부 가운데서도 성령의 삼중막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볼리비아 지역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며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처럼 뛰놀 수 있고 강한 힘으로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오늘 날씨가 많이 좋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